오늘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며칠 밤을 지새웠던 젊은 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피조물인 인간의 사색을 통해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하며 그 지식에 있어서 불완전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지식의 온전한 것들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곧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솜씨를 보며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랑과 거룩과 공의의 그 됨됨이를 보면서 하나님과 인격의 교제를 나누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마귀를 통해서 시험이 오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쫓아냅니다. 죄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인간을 위해 또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물론 하나님이 뱀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곁에 있던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트리는 생명의 복음에 관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던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동산 입구는 천사와 불칼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지정의 양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성경 교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물질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권세와 물질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는 그 영적인 공허함을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인격의 만남과 교제, 곧 예배를 위해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는데 그 원래의 목적을 잃은 인간이 그 무엇으로 그 공백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대표되는 솔로몬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해줄 만한 모든 것을 쫓아서 그 모든 것을 얻었고 누려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얻어 누린 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표적임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이러한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악한 일, 그리고 남들이 자기처럼 악한 행실을 하는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이러한 일들 뿐입니다. 죄인의 상태로는 천사와 불칼이 그 입구를 지키는 낙원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죄의 몸으로 거룩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힘으로, 그리고 욕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그 죄 가운데 원망하는 자들을 죽게 하였지만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장대에 구리뱀을 세워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 구급차의 모든 상징이 바로 이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머리가 깨질 사단의 권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으며 결코 낙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위한 영적인 재창조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마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일들을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에 생기를 넣으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따라
그 백성을 죄인들 가운데 택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온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구속하신 자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인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심긴 새 형상, 새 성품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사람으로 중생하고 재창조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생을 소망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소식보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복되고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마저 잃어버려서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는 선한 삶을 통해서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이 다 쉬고 있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다가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인생은 이처럼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깃기 위해서 수고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와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하여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수고하며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와 함께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생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죄의 짐이 비로소 벗겨지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며 잃었던 낙원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낙원이 아니라 죄와 시험이 이제 더 이상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가렸던 영혼의 그 비늘과 수건이 벗겨지며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영광을 보며 즐거움과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지만은 이제 잠깐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친히 주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며 그 교제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참된 안식, 자유를 지금부터 영원히 맛보며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졌지만은 성경이 가르친 그들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제 잔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것, 그 백성이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자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거듭난 성도는 점점 더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을 보시는 영이신 신령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혼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근원과 대상이 되시며 믿음의 참된 모범과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막혔던 그 동산, 성전의 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전의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영혼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중생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죄인된 영혼에게 참된 쉼, 참된 자유,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참된 만나가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될 때 영혼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을 얻은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그분의 거룩과 깨끗하심을 닮아나가며 그로 인해 더욱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거룩한 삶을 살며 이 귀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악해가고 어두워가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갈증을 해가며 굶주린 배를 채우며 영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주님께서 말세를 만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과 인생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장막을 걷어내고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 이 복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